자, 오늘 저는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 세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고요. 한 20년 전에, 이 성경에서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12명과 120명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막 뜨겁고 강렬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뜨거움은 사라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 이민 이 교회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민 교회도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지난 동안 처음에는 뜨겁고 역사 의식도 있었고 다양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힘도 없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서 세상에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였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 2명이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말 있잖아요. 말 경마, 홀스 레이스라고 하죠. 말 경마하는 것에 어떻게 이제 동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 두 친구가 계속해서 그 경기에 나가서, 선두를 달리다가 그만 동시에 두 사람의 말이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빨리 일어나서 다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 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네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넘어졌다가 타는데 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급하게. 친구의 말을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탔기 때문에 실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된 말을 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 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당신의 인생은 실격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렇죠. 열심히 달렸는데 실격입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뭔데요? 4절에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들은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take away from something.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가 돌이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잘 가다가 다시 turn away from the something. 그게 바로 repentance인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잘 가다가 이게 안 좋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는 좋은 것이지만 it's not enough.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해. 게임을 너무 많이 해. 요새 게임만 너무 많이 해도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도 밥벌이 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너무 많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만해야 되겠어. 스탑.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돌이켰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하지 않아요. 근데 돌이키기만 했지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바람을 폈어요. 좋은 게 아니죠. 바람을 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 아, 이 가정이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돌이켰어요. 좋은 것이죠. 이식은. 그렇지만 돌이켜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충성한 다시 배우자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돌이켰는데 배우자에게 마음이 없어. 그는 그 의미가 이거는 충분히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 그거 가지고도 그거 좋은 것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은 것이지. 그렇지만 it's not enough. 충분히 않다는 거예요. 왜? 예배 앉아있는 것은 충분히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좋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 충분히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는 걸 족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it's not enough. 충분히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해서 딱 찍어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세상으로부터,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인이에요. 근데 불러낸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것, 이거거든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예수 세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경험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하는 이유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 그럼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이네요.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안전해야지 좋은데 예수 믿어도 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뭐 병들고 똑같이 뭐 잘 안 되고 그럼 뭐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세상에서는 흑수저, 금수저라는 얘기 하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근데 흑수저는 금수저. 근데 하나님이 부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 갑자기 졸지에 뭐가 되느냐? 로얄 스푼이 되는 거야. 로얄 수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로얄 수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흑수저로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 믿는 순간에 로얄 수저가 됐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훈련받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을 나가는데 그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성령님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들어갔지만 똑같이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막 겉으로 볼 때는 죽이려고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탄핵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 사실.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뭐라면 주께 성령께서 내가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제 목요일날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셔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풍랑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육에 들어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갑자기 급살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픈데 거기에다가 재난으로 인해서 집까지 다 무너집니다.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슬픕니까? 슬픈데 본인이 병까지 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식 잃어버리면 아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남편은 어떻게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 당연히 아내가 떠납니다. 남편을 떠납니다. 친구들은 너 죄를 지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지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욥은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 대단한 사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더니 그 인생 가운데 욥기서의 끝은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에도 보면요.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저 엘리사 한 사람 그 키퍼슨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키퍼슨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종을 들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어이구 주인님 시커멓습니다. 우리 도가니든 집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끝장난 상황이에요. 근데 끝장난 상황이 아니라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보입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결국은요 거기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잖아요. 파송돼서 우리가 또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께서 곁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 함께 있어서 뭘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 내가. 함께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에 어떤 풍랑 가운데 있어도 뭡니까? 마음이 담담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항상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도 그 제 친구 하나가 그 소방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그 친구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랍니다. 화재가 났을 때 죽는 대부분 건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가스에 질식해가지고 먼저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질식해서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죽는다면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요. 누구 문제 때문에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걱정거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내 생각보다 이게 넘어버리니까 이게 걱정과 근심이 되고 눌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회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회개로 충분하지 않다. Repentance is not enough to save. 회개로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는 다른 말, 요한의 세로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는 예수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It's time to go for more. 더 많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께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first blessing이라 해요. 첫 번째 축복이에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이 It's good, so good. 이것을 first blessing, 첫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second blessing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두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Follow Jesus.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first blessing.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it's not enough. 충분히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it's time to go for more.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second blessing이 있어요. second blessing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한데요? 왜?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기 때는 누구 의지합니까? 엄마나 아빠 의지해요. 대부분 엄마를 많이 의지하겠죠. 엄마를 많이 의지합니다. 엄마를 의지해. 근데 크잖아요. 크면은 엄마 아빠를 의지 안 합니다. 누구 의지합니까? 자기의 애인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막 부모와는 계속 막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배우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배우자를 의지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배우자가 떠나잖아요? 그럼 누구 의지합니까? 또 자식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무엇에 계속 의지하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만 의지하거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라고 하는 건 뭐니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은 temporary. 기억하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money, temporary. 변화입니다. 애들도 temporary. 배우자도 temporary. 사업도 다 temporary. 결국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다 temporary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eternal, 영원한 것은 하나님인데 영원한 것은 누구시냐? God,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그 위에 세대가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unchangeable.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냐면 무너질 거, 언젠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에 자식이면 자식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게 이게 영원하면 내가 서 있는데 얘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힘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힘이 되지 않아요. 그냥 추억 속에, 기억 속에 옛날에 잘 나갔었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로 여전히 오랫동안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 무너지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무너지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이걸 믿고, 그럼 사람은 뭔데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지.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만 뭐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 기브앤테이크라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no.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만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컨베이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해주면 땡큐지. 안 해줘도 fine. 왜? 내가 이 사람 기대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상처 덜 받고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와, 다르다.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걸 맞아요. 어떤 게 있을 때, 그래, 좀 더 필요해. 좀 더 나가야 돼. 그게 뭔데? 어떤 사람은 몰입이다. 어떤 사람은 집중이다. 몰입과 집중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It's time to go for more. 뭔데요? 뭔데요, 그게? Holy Spirit. 성령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두 달에 걸쳐서, 거의 2달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질문이 생겼는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인 장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파워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병들이 치료되어지고, 그 다음에 귀신 쫓겨져 나가며 강력한 성령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12명과 120명이 앉아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흘러내려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서 다시 또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는데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이다. 12명이다.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2명이다. 이 12명을 통해서 19장 하반절로 가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시아의 온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2명을 통해서 아시아의 온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강렬히 기대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어떻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성령이 임하면 일터가 성령이 임하면 내 몸이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 지역과 함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세상 속에서 파손됐을 때 그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교회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그 앉아있는데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되려면 성령이 없으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길 수 없고 그 안에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한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환란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주님 어떤 주님인데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망을 이겼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은 성령은 Holy Spirit is greater than any problem in this world. 성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뭐라고요? 크시다고. greater. 크다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앉았을 때는 믿어졌다가 또 세상에 가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똑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다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바울이 안수해주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세상에서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문제 속에서 내가 밀리지 않고 왜? 성령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은 칼바르타 이야기를 give of life.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성령께서 가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될 것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변수를 누가 만들어내냐?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생기고요. 총명해지고요. 똘똘해지고요. 성령 Holy Spirit is everything. 여러 번 간증했지만 여기 미국에서도 애들이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고 뭐 다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아들은 한 번도 학원 안 다녔지만 다 좋은 대학에 한 번도 학원 안 다녀도. 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머리가 총명해진다고요. 다른 거 없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학원 다니지 않아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아이비리그에 합격시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성령이 내가 있는데 뭐가 근심이 됩니까? 그때에 사방아 와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몸이 아플 때에 면역력이 강하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감기가 있을 때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가 폐렴이 되고 죽을 수 있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를 가볍게 이기고 웬만한 건 다 이기잖아. 그걸 뭐라 그래? 면역력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뭐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성이 있는 것, 면역력인 것을 믿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성경 뭐라 했어요? 넉넉히 이기니다. More than conquer. 이기는데 뭐라 해요? 넉넉히. More than conquer.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데 갱신이 막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문제와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크게 보면 늘 놀랍니다. 늘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난 이긴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눈은 문제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뭐예요? 눈은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사실이죠. 팩트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믿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끝난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넌 살 거야. 아니야. 너는 여기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주는 자가 복되고 주면 마이너스인데 받으면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좀 마이너스예요. 받으면 플러스고 주면 마이너스인데 뭐가 좋은 거예요? 플러스가 좋은 거지. 받는 게 좋지. 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그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 근데 계획대로 되는 거. 근데 인생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질도 못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게 뭡니까? 결국. 이 하나님 지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벌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공급입니다. 라고 하나님 끝까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마이너스잖아, 사실은. 마이너스 아니니까 마이너스. 근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퍼줘. 없는데 불구하고 퍼줘요, 줘요. 근데 이게 뭡니까? 희한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은.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세상과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팔로우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얘기 뭐예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반대로 하려면 바본데?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반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거든요. 전 바본데 바보가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저렇게 해서 저런 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로 충분하지 않다. 단 교회 다니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It's not enough. It's time go for more. 더 있다. 그리고 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 더. 믿는 거 충분하지 않다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것만이 인생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